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많이 낯설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라고 그러지요. 큰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배경을 잘 몰라요. 그 배경이 어떤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1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떤 형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해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도 잘 그려지지가 않는, 굉장히 낯선데,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아주 유명한 그 몇 개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른 뼈의 형상, 마른 뼈의 형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전, 에스겔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형상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많이 들어봤는데, 또 대부분은 우리에게 좀 낯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때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절망적인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면 돼요. 돈이 좀 부족하면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병원에 치료받으면 되겠다. 그럴 때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한계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몇 가지를 묻습니다. 묻는 것 중에 첫 번째 물음이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뭡니까? 말하자면 지금 너무 막막한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여러분들도 아련하게,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거고, 현재 진행형인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또 불안한 마음, 나도 그런 일 겪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시드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5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18살에 여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왕,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이 되었고, 또 에스겔은 지금 30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유대의 유명한 사람들, 고관들, 왕족들, 능력 있는 사람, 특히 그때에 능력 있는 사람들, 군인들이라든지 또는 기술자들,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 토공이라든지 석공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놋쇠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텅 비게 돼요. 정말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 거예요.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던 겁니다. 바벨론의 삶에서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겔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묻는 거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미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냥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 여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질문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거기서 막 발버둥치고 난리를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그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조금 지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내용은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한 강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것, 에스겔은 그 환상을 좀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로 하늘 천국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들이 좀 희귀한 거예요.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짐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짐승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모양인데 날개가 4개씩 달려 있어요. 날개가. 그래서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를 펴서 날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지 않을 때는 날개를 접어서 내리고 있고, 날 때는 날개를 펴서 날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등을 가운데 대고 서로 사방을 향해 있는 겁니다. 앞에는 네 사람이 전부 다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은 달라요. 얼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인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밑에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퀴에는 눈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손이 있어서 그 손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이제 두루마리도 주고 말씀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네 생물인데 머리 위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가 너무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사람 같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환상 중에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 거룩함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에스겔은 그 환상 중에 본 것을 우리에게 글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이제 쭉 48장까지 이어져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실제로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여서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혹 범죄해서 가뭄이 올 때에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또 그들이 범죄하여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네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그럼 이게요, 신약 시대에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생물로 상징이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사자로, 마가복음은 소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상징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에스겔이 봤던 그 형상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짐승의 모양, 그것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에스겔서 1장, 2장, 3장 쭉 읽어가다 보면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영광이 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동편에 머물다가 건너편에 감람산을 거쳐서 하늘로 사라져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 성전에 돌아오세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어수선한데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이 땅이 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영광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우리 삶이 거룩해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하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주님 오늘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머물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